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투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저 만나서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은데 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김성택 목사이기 때문에 좀 전투적으로 살아라 이런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일컬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아라고 말할 때 청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전부이고 그것이 가장 큰데 아비들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태초부터 창조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어오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근데 청년은 어떤 존재냐? 청년을 정의하기를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다. 이기는 자가 청년이다 이렇게 말해요. 청년은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적인 청년, 영적인 청년의 개념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이 맞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렇게 정의 내려야 되겠죠.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 일을 회피하는가? 나는 그 일을 돌파하는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나무 몽둥이로 여러분들을 확 내리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현아, 몽둥이로 내리쳐. 자, 막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네, 피하는 게 맞죠. 막으면 손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문제를 피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어떨 때는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돌파해 나가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죠. 막 이렇게 정수리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안 막으면 그냥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럴 땐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 문제는 내가 좀 겪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피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인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 피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와 겨루어서 이기는 자, 그것을 영적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의 정서는 어떻게 하면 고생을 안 하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순위인 것 같아요. 안전. 어떻게 하면 잘리지 않을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제는 안전이 아니에요. 결혼식 우리 지지난주 리시온 간사님 결혼식에 갔었는데 식사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뷔페가 아주 좋은데 식사가 얼마짜리일까를 생각했어요.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밥값보다 식사비, 그러니까 축의금보다 식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1억씩 써야 되는 거야. 밥값으로 수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나는 그게 하나도 안 좋더라고. 이시온 간사님 결혼하는데 결혼 자체는 되게 기쁜데 그 결혼식을 25분 만에 끝내야 되는 그 상황은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성경의 결혼을 보면 일주일씩 결혼을 하잖아요. 잔치를 하루 종일 하고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간에 누구나 와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가 정말 축제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축제를 허례허식으로 수천만 원을 날리는데 그것도 1시간 안에 막 돈을 막 뿌리는 거야. 수천만 원을 막 뿌리는 거야.
한 번 식사하는데 막 7, 8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굳이 거기 가서 그 1시간 만에 예배 형식도 아니죠.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결혼식으로는 하는 게 이 시대의 풍조인데 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대. 저는 그게 도무지 못마땅하더라고. 그 수천만 원 아끼고 그거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데 보탬 되게 하고 조촐하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혼인잔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진 별로 안 봐. 그래. 저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걸 바꿀 수 없는 이 세태의 흐름이 있어. 저는 거기에 우리가 밀리고 있는, 우리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 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결혼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유, 1억 원씩 결혼 비용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나 결혼 못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안 만나. 연애도 안 해. 다이 그래도 연애는 하나요? 연애는 그래도 하나요? 연애만 하고 결혼 안 하나?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냥 방 한 칸에서 후진집,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아도 사랑하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 저는 그런, 요즘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훨씬 잘 사는 시대니까 그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문화는 사라져가고 세상 문화만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귀한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과 다 거역하는 쪽으로 문화와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해보고 싶으면 사업도 해보고, 남들은 가보지 않은 길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럼 실패한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공무원 해. 그냥 그러지 말고 교사해. 그냥 그러지 말고 대기업 취업해. 남들 다 좋다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태도들, 저는 그건 도전정신과 뭔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서진이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석 달 지나서 정직원이 되는데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있으면서 꿈을 키워야 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도연이 30살에 목표한 금액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과연 맞는가, 자신만의 길을 가봐야 될 것이고, 우리 영준이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금 재활하고 군대 면제까지 당하면서 하나님 시간의 복을 또 주셨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또 이뤄낼 것인가 도전해야 될 것이고,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길 수 있고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의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할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자, 이번에는 실패해도 괜찮아. 아니, 실패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필요해요. 제가 여기 이타운2 건물 들어올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냐면, 여기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계획해둔 저의 모든 목회 개척의 시나리오 계획은 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다 폐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100% 따라서 왔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여기 들어와서 망하라 하시면 제가 경매 못 받고 낙찰 못 받아서 쫓겨나면 제가 그냥 망하겠습니다.
망하라면 망하지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감사하게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망한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서 이 10년 넘는 17년의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더 당하는 게 어떤 게 좋은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도전할 때 망설이면 안 돼. 20대 때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뭐라고 말하면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해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 꼼짝도 못해.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내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길에 땅이 꺼져가지고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죠? 수많은 위험한 가능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발 한 발자국 못 움직여. 꼼짝도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적 삶이에요. 도연이가 목표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그 삶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예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더라도 우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과 관계가 없어. 맞아요?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아빠 엄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공은 예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보장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뼛속까지 새겨 놓으세요. 뼛속까지. 이게 뼛속까지 새겨져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사더라도 원하는 걸, 계획하는 걸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취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여러분들이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다고 카톡이 울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절. 너는 시작.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돼요. 그거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네. 부럽다. 저 사람 악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 자리에 올라갔네.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잘 살아. 그럼 그게 부럽고 셈이 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 좀 어때? 나도 그럴 수 있잖아. 쟤도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대요. 결국 그들의 끝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한다. 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지혜가 너무 높대요. 6절에서는 전략으로 싸우래요.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대요. 자, 지금 여기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 차이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 우리 의인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냐? 감히 악인이 쳐다볼 수 없는 너무 높은 담벼락 같은 그런 지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그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고 거만한 자는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환난 날에 미약함을 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게 부럽지요. 또 한 가지, 악한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게 우리는 두려워요. 그렇죠? 악한 사람은 잘 안 돼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악한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악인과 함께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가 잘 돼도 힘들었고 배가 아프고 그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두려워요. 이 건물에서 악인을 제가 만나서 참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뺨도 맞고 멱살도 잡히고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라며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대적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대적해서 승리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을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아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의인을 지켜줄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7절 말씀,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의인을 지켜주시겠다, 그들을 엿보지 말라고 말하고, 대신 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넘어지는 것, 원수가 망하는 것을 조롱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과 17절 사이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련다. 그리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과 16절 사이, 악인은 악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옛날에 학급에 맨 뒤에 줄에 싸움자라고 무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건들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어. 어떤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드렸어요. 악한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 나오지. 그 친구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친구는 보호해 주려고 하잖아. 악한 사람도 그 악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은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대요. 악한 사람이, 도현이가 선한 사람이잖아요.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면 도현이는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서요. 근데 해코지한 그 사람은 멸망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어떤 차이냐면, 이 악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인, 이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이 악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악인, 이 의인은 하나님이 택해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이 의인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악인은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의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의인들도 저 악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진노를 누구에게 옮겨요? 그에게서 옮기신대요. 그 악한 사람에게 고소하다, 쌤통이다, 잘됐다, 저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러는 순간 그 악인에게 받았던 그 고통이 그 의인에게,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 옮겨질 수도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끝내야 돼. 여러분 피곤해. 3분 안에 끝낼게. 청년은 이기는 자가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악인의 tum바구니 가운데 악인이 가득 차 있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른쪽 길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갈까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태도는 귀해요. 근데 오른쪽 길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른쪽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왼쪽 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것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물어야 돼. 하나님, 그래도 이걸 내가 계속 도전할까요? 아니면 중단하고 돌아와서 갈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환란이 있고 결박당하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나도 알고 있는데 나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나? 나는 작정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내 뜻을 굽힐 수 없어. 나는 갈 거야.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물으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궤도수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가다 보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마침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로 그것이 청년의 본질입니다. 악한 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악한 이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악인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